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만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구약 Q&A 1권의 12과를 할 차례입니다. 고페로와 역청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고페로와 역청을 이야기를 했듯이 고페로가 어떤 나무며 역청이 식물성이냐 광물성이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석유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책에서 던집니다. 옥상에 방수 공사하는 게 있고, 또 엊그제도 무슨 뉴스를 보니까 7, 8층 건물인데 5, 6, 7층, 6, 7, 8층에 목욕탕을 하는데 거기에서 물이 쏟아지는지 아래층에가 계속 젖더라고요. 그래서 텍스를 뜯어갖고 보니까 큰 다라이를 벽에다가 매달아갖고 천장에다가 물을 이렇게 호스로 빼내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도 어떤 거는 잘 안 되고 또 금방 깨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밀봉한다, 봉인한다. 우리가 편지를 붙일 때도 보면은 봉투와 봉투 사이에다가 이렇게 풀을 붙여갖고 딱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거기다가 누가 뭐 뜯어볼까봐 볼펜으로 쫙 꺼가지고 표 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요즘에도 이제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뜯으면 금방 표가 나죠. 또 배관을 할 때 나사 사이에도 이음새가 쇠로 되어 있으니까 그 틈새를 뭘로 막는다고 해서 뭐 산무로 만든 실 같은 거, 또 아니면 이제 하얀 그 테프론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래서 밀폐한다, 밀봉한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져서 실한다, 실 테이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 틈새 막거나 방수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실리콘 처리를 한다 그러죠. 뭐 주방에 이렇게 빙 둘른다든지. 그래서 그 실리콘도 보면은 기름 성분, 우리가 이제 자동차 베어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리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어떤 고무, 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실리콘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고르페와 역청과 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석유는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에덴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지하로 내려갔다. 그래서 동물, 식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지금의 원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이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페로 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먼저 제시를 하는데, 고페로 나무가 이제 백향목과의 어떤 그 뭐 삼나무, 편백나무, 또 어떤 성경에는 잣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제 저가 살던 데 바로 밑에가 강이 있었거든요. 그 강에 나룻배가 있습니다. 그 나룻배 만드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렸을 때지만. 그 동네에 이제 목수하시는 분이 있어서 큰 짜구 같은 거, 큰 거 가지고 이렇게 째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그 틈새다가 이제 뭘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때는 실 같은 거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뭐 거기다 아브라 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까만 거 칠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나무를 그때는 주로 뭘 만들었냐면은, 한국에서는 나룻배를 소나무로 많이 만들었어요. 소나무가 송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물에 강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름 성분이 있어서 일제 강점기에는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해가지고 연료로 일본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송진, 그래서 그 나무가 소나무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했던 거고, 성경의 고페르는 삼나무냐, 편백나무냐, 잣나무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결론적으로는 배를 만들기 좋은 나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역청이 식물성이냐 광물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식물성 광물성을 아마 물었던 의미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적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구하러 갔어요. 그럼 군사가 318명이면은 보통 일개 대대가 한 200명, 300명 정도 되죠. 그럼 굉장히 아브라함은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족장이에요. 부자예요. 자, 만약에 318명을 데리고 적군을 치러 갔어요. 그러면 집에 남아갖고 집을 지키는 군사가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군사는 318명을 넘어서 500명, 600명, 7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 나라의 그 싸우는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집에 그 가끔 적군들이 막 침략을 하다가 패하는 척하고 막 도망가면은 성문을 열고 군사가 다 따라 나갈 때 역으로 치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롯을 구하러 올 때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역청구덩이가 기름덩어리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가 보면은 겨울에 또 아니면 시궁창 물 들어가는 데를 보면 흙이 새카만 흙이 있어요. 이 썩기도 하고, 그래서 흙은 흙인데 손을 넣었다가 발을 담궜다가 빼고 나면은 기름덩어리 같은 게 묻어갖고 잘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런 의미의 역청이 아니었을까. 그 롯을 구해왔을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역청을 피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제 우리 길에다 까는 아스팔트의 형태, 기름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무의 송진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고펠은 나무냐, 역청이 광물성이냐, 식물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방주에다가 칠하는 역청의 기능이 뭐냐, 왜 역청을 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배를 만들 때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하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틈새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 틈새를 뭔가로 메꾸어야 되는데 뭘로 메꾸느냐? 그 메꾸는 것이 역청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칠한다, 덮다, 가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펠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고펠은 나무가 있고 역청으로 칠하라도 고펠이에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역청이 무언가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쪽과 이쪽을 분리해주고 하는 그 기능이 역청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펠은 나무로 이렇게 했는데 그 고펠은 나무는 그냥 나무의 종류로만 생각을 하시고 역청으로 칠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페르. 근데 이 코페르가 무엇을 속전한다, 속죄한다, 몸값으로 지불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으로 뭘 칠하라고 하는데 왜 배에다가 그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사실은 어디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심판에서 지금 건짐을 받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침범, 범람하고 넘쳐 흐르고 하는 이거 자체는 뭐냐면은 방주 밖의 세상의 세력이 지금 뭔가 지금 침투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역청이다, 가려준다, 덮다, 몸값이다, 속죄다. 이런 뜻으로 코페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가 어디서 왔냐면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파르, 어근이 카파르예요. 카파르에서 코페르가 왔는데 이 카파르도 결국은 뭐냐면은 속죄한다, 용서한다, 제거한다, 지워버린다, 깨끗하게 하다, 정하게 하다, 화목하게 하다 이런 뜻이 카파르예요. 그 카파르에서 나온 어근을 가지고 코페르, 몸값, 속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역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너는 역청으로 방주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하라라고 하면 역청과 칠하라가 같은 단어를 쓰면서 약간 변형된 걸 써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같은 단어에 약간 이게 어미 이런 어간이 바뀌면서 다른 뜻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단어 비슷하게 쓰면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궤가 있다. 그럼 세 개, 성경 안에 세 개의 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궤입니다. 노아의 궤. 두 번째는 모세의 궤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 그 방주, 모세의 광주리,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궤, 이렇게 세 개의 궤가 있어요. 근데 다 모세의 궤도 뭘 칠했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역청을 칠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도 속죄소에도 뭐가 들어가요? 사실은 역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청을 뭘로 대신한 거예요? 피로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 보혈의 모형,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페르의 기능은 속죄하는 것, 속전도로 뭘 주는 것, 그리고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 속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언약궤에다가 딱 뚜껑을 덮는 게 뭐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뚜껑. 이 뚜껑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카파르 코페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뚜껑을 딱 벗기고 나면 이 안에 뭐가 보여요? 율법 책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속죄소 위에서 뭘 내려다보고 있어요? 언약궤를 지금 사실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뭘로 합니까? 율법 언약으로 하는데 그 언약을 사실은 가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르, 코페르, 속죄한다, 용서한다, 몸값 준다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가면은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도말이 무슨 뜻이죠? 도말? 칠해서 덮어버린다, 지워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배를 하든지 아니면 벽이 지저분할 때 거기다 하얀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면 도말을 한다, 칠해서 덮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것을 흰 눈같이 그냥 깨끗하게 덮어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근데 눈은 녹으면은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간 딱 벗어나면 더러운 게 딱 보여요. 근데 설령 더럽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흰 눈으로 덮어주는 형태인데 세상은 있는 거에다 흰 눈같이 덮어주는. 근데 그 흰 눈만 가지고도 더러운 게 흰 눈같이 흰 눈으로 덮어졌다 하여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라고 하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며 영원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한번 찾아볼게요.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입니다. 여기도 속전이 나오거든요. 35장 31절에 보면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속전이 카파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시편 49편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9편입니다. 837쪽입니다. 49편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속전이 너무 커서 아무도 마련하지 못한다. 왜 마련하지 못해요? 속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이 했고 짐승 희생제사로. 근데 짐승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도 그냥 말씀으로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뭐 어디에 가면은 뭐 고백하면 뭐 사하노라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하는 방법은 죄값으로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결국은 죽음으로 죄값을, 그래서 그 속전의 값을 마련할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에는 간혹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간혹 의인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또 설령 그렇게 죽었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포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로우신 분이 죄인으로 돼서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는 죽음으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속전은 예수님 한 분위에는 아무도 마련하지 못해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소도 보게 되면은 이제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얹고라고 하면 그 속죄소가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 다 이 단어에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의 뚜껑으로 쓸 때만 이 속죄소를 쓰며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제 우리 그 히브리어 스트롱코드 책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몇 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돌판을 뚜껑 위에다가 언약궤 위에다 얹는 것은, 언약궤 위에 사실은 그게 없으면은 율법이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근데 율법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율법이 결국은 속죄의 방법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은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병이 있는데, 옛날에 그 중국에도 화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타는 만병을 다 고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타한테 가가지고 최고의 명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최고의 명의가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은, 그 위에 있는 형은, 그러면서 우리 형은 병이 안 걸리게 하고 뭐 병이 조금 걸리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병이 걸린 사람을 고치지만 내 위에 있는 맏형은 병이 안 걸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타가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그러지만 안 죽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화타의 큰형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정도로 이 언약 율법의 말씀을 주고서 사실은 뭐냐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청으로 배 안팎으로 칠하라 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은 심판의 홍수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모세의 광주리 안으로 나일강의 물이 범람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죄값을 치른 그 피로 사실은 율법을 덮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저는 죽었고 살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요것 한 가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 면에서는 유월절 양의 피를 거친 자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는 물속에 잠겨서 빠졌죠. 만약에 방주에 역청을 칠하지, 안팎으로 칠하지 않았으면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았겠어요? 안 가라앉았겠어요? 가라앉았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의 피를 의미하는 거가 방주의 역청이다, 칠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세상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언젠가 종말이 올지는 아버지 한 분만 아시지만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칭함 받은 존재로 나갈 것이냐, 죄인으로 나갈 것이냐. 사실은 그 두 가지 결정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뭘 막 한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죄인이냐, 의인이냐. 철로역정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냥 죄인은 순간 자기가 알아서 저 골짜기 밑으로 이렇게 미끄럼 타듯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의로운 자는 죽음을 건널 때, 우리가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살이 쪄갖고 막 볼테이가 튀어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철로역정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아주 재밌게 건너갑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진짜 성도는 막 고통을 겪고 그래요. 근데 건너가고 나서는 순간 모습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서는 그걸 보고, 내가 지금의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구나. 지금의 형통한 자를 전혀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말씀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식간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톰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토모스.
그 아톰이 뭔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 만화 영화에 보면 아톰 해갖고 막 이렇게 나가는 아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톰이 시간으로, 자, 1시간은 60분입니다. 60분을 60개로 나누면은 1분이야. 그죠? 1분을 또 60개로 나누면은 1초가 돼. 1초를 더 작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올림픽에 달리기 하는 거 봐보세요. 0.0000 이렇게 하고 다 디지털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쪼갤 수 없는 최고 작은 원자의 시간의 원자. 시간의 원자. 그러니까 더 이상 작은 게 없다는, 그게 순식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톰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식간이 그 방주에 치르는 역청 그 피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순식간에 내가 호련이 변하겠다. 호련이는 눈 깜빡할 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죠. 그 눈 깜빡할 사이가 호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순식간에 호련이 변하겠다라고 하면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방주로 순식간에 호련이 종말의 순간을 보여주고 소돔성으로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방주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의 아마 이런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대전에 예전에 그 창조과학회가 있어갖고 방주 조그만 모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파도를 막 일으키면 방주가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각 뭐 칸들을 막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게 되면은.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뭐가 많아요? 짐승. 그럼 짐승이 매일 목욕하고 화장품 바르나요? 오줌 놓고 똥 싸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요. 소리 지르고. 요 안에 노아의 식구들도 요 안에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교회도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도.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러지만 다 똥냄새 나고 구린내 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지 뭐예요? 요 피로 칸을 막은 요 물 위에 떠있는 요것 하나 가졌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순간순간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며 땅을 밟은 데서 떨어져서 밟고 있지만 사실은 떠서 사는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는 사실은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뭐 이런 학문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한 자, 방주 안에 거한 자만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 성경은 창세기에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택한 것부터 또 물론 이제 레위기, 민수기도 다 있지만 모세오경 안에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모세오경 안에 있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면은 나머지는 우리 살아가는 과정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보여야 되지만 학문적 접근에 사실은 한계가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갖고 엉뚱한 이론 내놓는 것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뭐 히타이트 법, 뭐 이런 종주권 이런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딱 당선되면 어디로 가요? 미국 가잖아요. 사실은 그 조아리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신문에도 유럽 나토에서 방위비 111조를 뭐 추가로 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미국에서 기침 한번 하니까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주종 관계가 나름대로는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갈 때 사실 아련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면은 뭐 해라.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모세오경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당시에 어떤 상황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법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성경을 쓴 거. 그래서 오늘 고페르
역청, 칠하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관점은 속죄의 개념입니다. 분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고페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식물성, 광물성을 하는데, 그 뭐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석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당시에 에덴에 있던 수많은 나무, 그쪽에 있었던 티그리스, 브라테스 강이 있었던 그 우리가 에덴 지역으로 추정하는 그쪽에 있었던 수많은 동물, 나무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과 또 지금의 원유, 연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서 31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요 라고 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에덴 지역에 있었던 그쪽에 있었던 그 유프라테스 있던 그쪽 많은 짐승, 사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석유가 다 어디서 나요? 중동에서 다 나잖아요. 에덴 인근 지형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6절, 18절 그 사이에 있거든요. 또 나머지 이제 역청에 대한 그 예문이 그 교재에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해마르, 슬라임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찾아보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냥 배를 지을 수 있는 나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청이 카파르, 코페르 해서 칠하다, 같은 속전, 몸값, 정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덥다, 도말하다. 해칠한 무덤이 또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해칠한 무덤이 사실은 무덤 앞에다 돌멩이 이렇게 갖다 놨는데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 때문에 깨끗하게 해칠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람 속은 더러운데 얼굴은 웃고 있는 장면, 평토장한 무덤, 그 같은 개념으로 너희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하며 당시에 있는 상황을 갖고 이중적인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해칠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더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딱 중보자로 가로막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그 피가 사실은 사망과 생명이 가름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